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한 뒤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바로 사사시대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신약 성도들을 위해 예비된 새 약속과 관련하여 언급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자, 성경은 믿음의 책이며 또 믿음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의 승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복자로서의 승리이고, 둘째는 순교자로서의 승리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기서 정복자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잡는 믿음이고, 순교자의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복자로서의 그 믿음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자, 정복자의 믿음은 바로 승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과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세는 바로 왕부터 또한 그들의 구조와 물리적인 힘들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모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자연적인 환경이 모세를 도왔고, 또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것들이 다 모세 편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모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힘 때문이었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모세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도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매일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그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들은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 또한 어떠한 힘으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때론 고통스럽고 절망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세상적인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복자들의 믿음은 단순하게 승리만 하는 믿음이 아닌 의로 승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이 의로운 믿음이 바로 정복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이 이기는 것은 불의한 방법과 생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이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의로운 믿음, 또 의로운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등 모든 이 선지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그 사랑도 있었지만 또한 불타는 의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의와 대항해서 의롭게 살고 의롭게 믿고 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만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가 있을 때 우리들은 결코 의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 또 사람의 교양, 물질은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사람을 의롭게 만듭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날마다 의를 추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정복자들의 믿음은 바로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입니다.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수많은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현실의 삶에서 성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미래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이 되겠다 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창대한 민족을 만들겠다, 내 이름을 온 세계에 떨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약속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또 6절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한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 사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시대, 절망적인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 왕을 통해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 후손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불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는 그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중 가장 중요한 약속은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약속입니다. 의의 심판주로 오실 주님, 이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의도 우리의 죄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싸움에 임할 때에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정복자들의 믿음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승리만 하는 믿음이 아닌 의로 승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또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믿음은 그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이 절실한 사랑, 절실한 그 믿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며 또한 그 약속을 붙들고 성취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그 주님을 기대하시며 의지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신앙적인 모습을 볼 때에 참 믿음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였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며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세상적인 판단으로 인해 주님을 그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녕 제가 주님을 따르길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 그 약속을 받음으로 성취하는 믿음, 또 의의 믿음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가는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당신의 그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